혹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설정은 주인공이 고등학생입니다. 이 주인공은 인망이 두터워가지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인물인데 어느 날 학교를 가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냈던 애들이 갑자기 주인공을 보면서 막 수군거리고 막 눈이 마주치면은 막 눈을 다급히 피하면서 자리를 뜨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은 당황하면서 교실로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실은 어떻죠? 교실에 들어가니까 이 주인공의 책상과 의자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칠판에는 주인공에 대한 온갖 이상한 말들이 막 적혀 있는 그런 장면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통 드라마 주인공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실망했어요.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뭐 걔를 죽였다며, 좀 극단적으로, 아니면 뭐 제가 원조 교제하고 있다며, 이런 뜬구름 잡는 내용의 거짓 뉴스 때문에 다들 주인공을 기피하고 주인공을 외면합니다. 사실 드라마에서 이런 걸 좀 과하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실제 인간관계를 보면 사실 이러한 건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놓고 막 책상과 의자를 빼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곁에 있던 사람들은 나를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이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장점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잘 안 받아줍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어릴 적 직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자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목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네, 쓰레기였습니다. 목자를 천한 직업으로 인식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네, 율법을 지키지 못함.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또 생각하면 또 이런 겁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목자라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양떼를 이끄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거죠. 양떼는 항상 어디 있죠? 푸른 풀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들을 이런 푸른 초장에 먹이고 누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푸른 초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요셉 이야기만 살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도단이라는 장소에서 만납니다. 그때 요셉은 살고 있던 곳이 헤브론이었는데 도단까지 몇 킬로냐면은 무려 150km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요셉의 형들이 이 먼 곳까지 찾아왔던 거는 집 근처에는 양을 먹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까지도 양을 몰고 갔던 겁니다. 자, 그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집부터 이제 30km의 거리까지 하루 동안 열심히 걸어가지고 가서 양들을 먹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가 이제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되니까 나 이제 집에 침대 없으면 나 잠 못 자. 나 바깥 잠 못 자 이러면서 양들 데리고 다시금 이제 30km 걸어가 다시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먹은 양보다 이제 더 거니까 이제 죽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은 목자들이 기본적으로 잠을 어떻게 잘까요? 그쵸, 밖에서 그냥 노숙하는 겁니다. 길바닥이나 동굴에서 그냥 되는 대로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양들을 데리고 집 밖을 나는 순간 기본이 어느 단위냐면은 몇 달 단위로 이제 집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늘 양들 사이에 있으니까 몸에는 양의 냄새가 막 그냥 배어 있고, 그 다음에 의복은 깔끔할까요? 깔끔했다가도 금세 더러워졌겠죠. 그 다음에 늘 씻지도 못해서 청결하지 못했던 삶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씻으러 갔다가 양들이 막 곰이나 어떤 늑대나 사자의 그런 침략을 받으면은, 공격을 받으면은 큰일 나니까 씻어도 뭐 솜새게 막 씻겠습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샥 찌끄리고 그냥 막 가겠죠. 네, 잘 못 씻었을 겁니다. 목자의 직업 난이도가 어떠합니까? 심각하죠. 네, 전혀 할만하지 않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 너무 힘이 드는 직업이니까 목자를 하려 했을까요? 안 하려 했을까요? 안 하려 했겠죠. 오늘날에도 천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직업들은
하려 합니까? 안 하려 합니까? 안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직업들은 자연스럽게 정말 절박한 사람들만 가져가는 거죠. 그 당시에서도 이 목자를 했던 사람들은 가장 영향력이 없던 사람들이 그거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사람,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자였던 겁니다. 다윗이 목자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거룩하게 막 아무도 목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신이 나서가지고 아버지 제가 목자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너무 행복하다. 아이고 섬길 수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그도 인간이었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불타올라서 섬기는 게 너무 마냥 좋고 마냥 기쁠 때도 있지만 마냥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신앙이 내려앉을 때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가? 진짜 하기 싫다. 억지로 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때로는 이 목자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평생토록 저는 목자 일만 하다 그냥 죽는 그런 인생인 겁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수만 가지 그런 고민과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목자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하루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가니 마침 상황이 어땠죠? 마침 딱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자가 키가 막 거의 3m 육박하는 괴물이 전쟁터 한 중앙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라.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골리앗의 위협에 다 겁에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다윗이 나서죠. 사울 왕이 너가 저자랑 싸우면 결과가 너무 뻔하지 않겠냐. 너 너무 어리다. 안 된다. 못 나간다. 이렇게 다윗을 뜯어 말렸지만 다윗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섬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아멘.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어떻게 했죠? 그냥 허락했습니다.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자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골리앗의 맞박이 명중되어서 그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지난 그 목자의 시간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때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다윗이 이때 어떤 것들을 경험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구나. 나의 지난 목자의 시간들, 곰과 사자로부터 지켰던 그 시간들, 그게 나는 의미 없다고 여길 때가 한 번씩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나를 선하게 사용하셨구나. 나는 의미 없다 여겼는데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 시간들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를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다윗이 이후 사울의 칼날에 피해 12년간을 도망다닙니다. 그 시간권에서 다윗이 이 약 물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감히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지금 이 순간들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 물고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인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가족 구원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원하는 회사에 취직이 되어져야 되고,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의 관계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지금 내 힘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려라를 외쳐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들과 환경들을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측면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주로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듣죠.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새비전 양해문교회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 제가 1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래된 그 파일을 한번 열어봐가지고 뭐라 썼나 봤습니다. 다 되게 좋은 말들만 썼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나보다 잘 아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기억하시죠? 네. 네,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본문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읽어보니까 좀 다르게 읽어지더라고요. 5,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이 쉬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아멘. 지금 본문의 시인은 다윗은 이것을 안다는 게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고 말하면 동시에 이런 지식은 내가 알기엔 너무도 깊고 오묘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인이 말하는 이것은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일까요? 내게 너무도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이걸 안다는 게 엄청나다라는데 이게 뭘까요? 그리고 또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엔 너무도 깊고 오묘하다라는데 그 지식은 또 뭘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개역개정 이걸 안수한다라고 붙들고 계신다 하는데, 안수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쉬운 성경에 붙잡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인은 주가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경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또 세 번역으로 그 뒤에 내용들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주의 영을 떠나 하늘로 가든 하늘과 정반대에 있는 죽음이 도사리는 땅 스올로 가든 주님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라고 말하는데, 이는 새벽 날개는 해가 뜨는 그런 동쪽을 의미하고 바다 끝은 서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서쪽과 동쪽에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7절부터 10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 주를 피할 수 없다. 주의 손은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1절부터 4절과 7절부터 10절을 연결지면 어떻게 의미가 연결되어지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런데 그 내가 주를 피하여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으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면 그게 유익입니까? 불이익입니까? 유익이잖아요. 그렇죠? 이득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시인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게 유익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피한다라고 지금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게 유익인데도 왜 시인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에는 어디까지 전제가 되어 있냐면 내 죄까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30용사 가운데 한 명인 우리아를 어떻게 했죠?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를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집에 돌아가서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아가 말하자 다윗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친히 편지까지 써가지고 군대대장에게 그걸 보내서 얘 그냥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려라 라고 직접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한 가정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한 생명을 살인 교사했습니다. 간음까지 했습니다. 죽이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한 대리 통치자의 그 권력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수만 가지 악행을 저질렀는데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서 바로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그 시간들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다윗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썩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그의 죄를 책망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였죠? 깜짝 놀라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선지자를 보낸 건 너를 회개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보낸 거야 이 자식아 하면서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다 아셨지만 그의 손으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낯짝을 피해 도망갈지언정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은 행위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음란을 내가 행했는데 나만 이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알아요. 근데 이 내가 행한 음란을 하나님이 아신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신다는 게 이 수준에 머무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아신다라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이 마음에 썩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오죽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지나간 여인을 보면서 간음하면은 너희가 그 지나간 여인을 보면 음욕을 품으면 너희가 간음한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지나간 여인을 보면서 음욕이 그냥 안 생깁니까? 그냥 불뿜어 나오죠. 다만 표현만 안 할 뿐이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나에게 해악을 끼치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 품습니까? 수만 가지 욕을 하면서 다 죽여버리죠 그냥. 근데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법의 제도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칭찬 한마디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저는 제가 칭찬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날마다 올라오냐면은
나 역시 쩐다. 나 역시 좀 대단하다. 제 스스로 저 자신의 모습을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가 칭찬 들으면 날마다 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냐면 날마다 100마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 날마다 걸어가면서 칭찬을 듣고 날마다 걸어갈 때 나 뭔가 좀 잘했어 이러면 다시 또 그 자리에서 주님, 저 이런 놈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잠깐 5분 뒤에 또 걸어가 또 이 마음이 막 칭찬에 대한 막 그 올라와요. 또 그럼 또 주님 죄송합니다. 저 또 이러네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또 이런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을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린 단순히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저지른 행위만을 떠올리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떠올려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부패함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회개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냥 내 자체가 너무 그냥 죄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내가 어제 이거에서 죄송합니다. 이것보다는 그냥 내 자체가 그냥 죄니까 그냥 내 자체를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만약 그 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만약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에요. 내가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나는 그럼 그 예수님 앞에 뭐라 말할까요? 수만 가지 변명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이걸 어떻게든 감추고 싶으니까 막 변명을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할 때도 참 그렇죠. 이 마음을 어떻게든 변명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으니까 날마다 머리에 짜면서 막 부인하죠. 내가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머리를 막 쥐어짜죠.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우리는 이 마음이 이미 심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죄악이 아니라 이미 내 자체가 이미 부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부패함을 모르십니까?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 마음은 그냥 반역을 내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니야. 이미 이 내 존재 자체가 반역인 거예요. 그냥. 근데 내 존재 자체가 반역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의 증거로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성격, 기질,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유익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이 상황들을 허락하신 거야. 이것들 주신 거야. 근데 이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사랑의 전제가 있으니까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나에게 이런 사랑과 그런 은혜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랑은 그냥 깔려진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이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잊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대가 없이 그냥 주신 것, 대가 없이 주신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셨죠.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거 다시금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잘 아셔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다 이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에는 지금 가족이 지금 여기서 지금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라고 해요.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며 우리가 그것을 변겨요. 근데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들이 그 안에 십자가 깔려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고요? 십자가인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버틸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우리가 그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심에는 어마무시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유익의 그 이면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유익을 주시려고 자신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나를 잘 아시고 너무 잘 아셔서 지금 상황과 환경들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밖에 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밖에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의 상황과 환경들 때론 낙심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이것이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요. 그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당신은 나를 전부 아십니다. 그 전부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내 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죄까지 전부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는 그것을 알므로 오늘도 견디며 승리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때를 주십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아까 부장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냥 할 일도 하지 않고 방탕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나아가듯이 최선을 다해 나아가되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